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나그네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지를 잘 이해하려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상황과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편지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또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분명히 밝혀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주중에 베드로 전서를 성도님들과 잠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나누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던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온 전심을 다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당하는 또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의 분위기는 좀 아프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15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3번씩 그들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 메시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너희가 근심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심지어 그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3장 9절과 4장 14절에 보면 악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1장 14절과 4장 2절에 보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외톨이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난을 15번이나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PPT 화면 나올 텐데요. 베드로 전서는 종말론적 미래를 이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는 13번,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8번,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소망에 대해서는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15번 우리에게 닥치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소망은 더 배로 인해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고 오히려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 진리와 3가지 질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3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과 내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요. 아주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는 생명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과 맞바꾼 우리도 감히 예수님 자리로 소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2015년에 많이 잊으셨을 텐데 의정부 건물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어요. 이 중 사망하신 분 중에 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분 중에 우리 남희경 23살 우리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남희경 씨는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이 입양이 제대로 안 돼서 고아원에서 오랜 시절 살다가 이제 20살 이후에 이제 혼자 살다가 남자를 만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남자는 떠났고 나와 같은 경험을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아이를 이 4살 아이를 자기 혼자 열심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구조되었을 당시에 몸의 3분의 2가 불탔어요. 그런데 그 자기 4살 아이는요 자기 온몸으로 다 껴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피부가 많이 상해서 일주일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시체를 거만하신 이분이 자기가 수천 건의 시체를 거만했지만 그 엄마 앞에서 가장 엄숙해졌대요. 온 등은 다 탔지만 그 아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실제로 거의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히 보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 엄마의 그 애씀과 그 온 피부에 등탄 것을 보면서 가장 경건한 부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를 아버지라 칭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오늘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세요. 2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4,000년 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숭상했던 거의 신처럼 여겼던 그 10가지였는데 그 10가지에 해당하는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세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우상이 아무것도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 재앙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끝에 놓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첫째 아들마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다 치세요. 그런데 그
문설주 바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갔어요. 그 재앙에서 넘어갔어요. 그 심판을 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읽어볼까요?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430년간 포로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출애굽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노예들이 나왔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어라, 저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호와의 군대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와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요? 거룩하게 하셨다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깨끗하게 해서 새로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월정이나 이런 그 행원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이전에 우리 제주도 전통 가옥이라고 그러나요? 뭐죠? 초가집. 그다음에 안거리 밭거리 이런 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유리해가지고 하는 집이요. 잘 돼요. 부개지 않고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돌담도 느끼고 제주스러운 정취를 느끼기 원하는데요. 그 카페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의미예요. 전혀 쓸모없고 버려진 집을 버리고 쓸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찾아가면 와, 이런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라고 말하는 그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꾸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방송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집이 정말 죄송해요 쓰레기장처럼 막 변해버리고 너무 어지러운 집이 있잖아요. 사연은 너무 절박하면 그러면 방송에서 막 이 집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인테리어 해주고 막 가구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시청자와 함께 그 집이 열리는 순간 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어라고 놀라는 것처럼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거하실 만큼 아름다운 우리 내면을 바꾸시는 일을 성령님이 이전에도 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 하신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거하실 정도로 누구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대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고난 때문에 지쳐있고 낙심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으니 킥고잉 계속 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미 이건 과거예요. 끝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이건 철저히 현재형이에요. 이게요, 보호한다는 용어가요, 헬라어로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왕이 나아가면 왕의 이 척후병이 있고 이 호위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천사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딱 보디가드에서 지키고 있다는 너무 강력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비방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너희 옆에 딱 너희들이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고 그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너의 보디가드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라고 보여주는 거죠. 다만 과거에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1장 5절 앞절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원은 이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 영광으로 주님을 마주한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임을 누차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보여줬던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1절에 보면 흩어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나그네. 베드로는 왜 그 많은 호칭 중에 다른 호칭도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사용하지만 왜 앞절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썼을까요? 대부분 모든 서신서는요 무슨 표현을 써요? 뭐뭐뭐의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요 베드로가 성도라는 말을 쓱 빼고 그들의 상황에 알맞는 말을 딱 집어넣는데 성도라는 말을 빼고 무슨 말을 대신 붙였어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였어요. 이게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교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고 있는 너희들의 신분 때문에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신서에서 말하는 건 너는 나그네인지 이 땅을 진짜 고향처럼 살고 있는지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 반딧불이라면 하늘의 영광은 해와 같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를 부르기 원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소망의 나를 지금 여기서 보고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1장 3절을 보실래요? 소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소망을 가지고 살래요. 근데 그 소망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고난이 몰려와도 전혀 꺾을 수 없는 산 소망이래요.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산 소망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재의 삶을 즐기도록 하시는 소망이래요. 그럼 고난 당한다고요, 현재의 즐거움과 기쁨이 빼앗기는 게 아니래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버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앞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 있었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장 8절에서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베드로는 격려하면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그네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신 이 순간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이런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산 소망으로 인한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두 가지 열매로 구체화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진짜 산 소망을 살고 이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면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드러난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군가를 향한 국률이 불이 듯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는 서로를 대접하는 환대의 삶이 동시에 마음과 손이 같이 뜨거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기 원해요. 정말 우리가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접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거룩한 오병이어로 떼어지기를 기꺼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양성교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양성교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기꺼이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누군가 향해 떼어주는 것을 늘 기꺼이 선택하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우리 사모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98년 이제 10월인가 이게 가을쯤에 이렇게 뇌 꽈리가 터져서 이제 정말 한국 병원에서는 이제 목사님 살 가망성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목사님은 당신의 삶을
덤과 은혜로 사셨던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 위험한 이 고비를 넘기신 걸 모르고 목사님이 99년인가 2000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행원교회 다녔던 그 4사람인가를 종각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대접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목사님이 서울에 왜 오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서울 삼성병원에 치료받고 진단 받으시러 아마 뭐 MRI나 이런 거를 진단 받으시러 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목사님이 왜 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겠구나. 근데 제가 DTS 이후에 98년 이후에 목사님을 뵀으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큰 고초를 당하시고 다시 진료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저희를 안 찾으셔도 되거든요. 안 불러주셔도 돼요. 밥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DTS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바닷가도 데려가시고 비자림도 데려가시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차를 새로 뽑으셔서 운전이 그렇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실 때 저희 비자림 구경시켜준다고 그 비자림 주차하시다가 뒤에 차를 박아가지고 주여 심장이 얼마나 쿵쾅했는지 진짜 원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주차장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데다가 주차하셔도 되는데 굳이 차 있는 데다 정렬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뒤에 차를 박아가지고 저희는 심장이 쿵쾅했지만 진짜 원로 목사님 정직하세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자기 메모랑 이름 써가지고 차에다가 제가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딱 이러고 우리는 여기서 여행이 끝났다 싶었어요. 목사님이 비자림으로 가자고 해서 그날의 여행을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가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해주기 원하는 영성이잖아요. 제가 그 환대를 받고 여기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 환대를 이 땅에 베풀기 원하는 그 모파는 아마 원로 목사님의 삶과 영성에서 왔음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가난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셨구나. 목사님은 모든 것에 부족했지만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넉넉하셨구나. 돌아가셨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안다면 이렇게 아둥바둥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살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선택을 감당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망 진단서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한 글자만 빼고 저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정확히 30년 딱 차이세요. 목사님도 2월 26일, 저도 2월 26일. 앞에 딱 한 자만 차이 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생일이면 돌아가셨지만 제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의 생일이면 목사님의 생일도 축하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가셨던 목사님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르고 싶었지만 마저 부르지 못한 나그네의 이 땅의 삶에서의 노래,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